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27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대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하여 이 광야 4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의 최종 기착지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정말 그들이 꿈꾸던 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바로 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곧 들어가 살게 될 이 약속의 땅,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지금 간곡하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는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신앙을 붙잡고 너희가 평생 살아가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섬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바로 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아서 영원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민 이스라엘도 오직 여호와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됨의 축복을 실제로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신학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성도가 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거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니면 이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인가, 이것은 오직 우리의 순종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즉 오직 여호와께 순종할 때에만 장차 가나안 땅에서 온갖 축복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너희가 불순종할 경우 너희들은 즉각 축복을 상실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서에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해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과거를 해고해야 될까요? 이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옹고지신이라는 말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 새 것을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옹고지신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우리가 내일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14대 손입니다. 즉 300년 전에 14대 할아버지인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아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아마 히스기야는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을 돌아보므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걸었던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에서의 어려움, 이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걷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 40년의 길은 징벌로 걷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 달 이내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다시는 불순종하여 이런 고난의 길을 걷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걷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안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글자 그대로 이 광야는 넓고 거친 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또 농사는 더더욱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해서 버려진 땅입니다. 게다가 길을 찾기도 힘들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기도 힘듭니다. 일교차가 커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정말 여행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야 되는데 40년을 걸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우리는 정말 고생을 하겠구나. 우리는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럴 줄 알았는데 40년의 삶을 돌아보니 그들은 호강하며 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돈 걱정 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사는 동안 백성들이 짐이 있습니까? 집도 없는데 무슨 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옷 한 벌에 신발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더운 날 냉장고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신선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매트리스가 없어도 한낮에 따뜻하게 데워진 모래사장이 그들의 등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그들을 40년 동안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이동하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생활 아닙니까? 집에 얼마나 물건들이 많습니까? 치우고 정리하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할 집을 지어야 하고 또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게 살고 이 생활의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광야가 좋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학벌을 따집니까? 옷을 따집니까? 집을 따집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50보 100보입니다. 서로 씻지도 못하니 외모도 다 똑같습니다. 뭐 누가 이쁘다 누가 잘났다 뭐 그렇게 따질 그런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도울 거라고는 정말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돈을 팍팍 주고 싶은데 해줄 거라는 것은 겨우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배고프시면 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식사 한 끼 정도는 제가 충분하게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어떻게 그런 걸 이기고 나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즉 매일의 삶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해 주신다는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더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광야길을 걷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광야길을 걷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걸으면서 나 힘들어 죽겠다,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험한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그 광야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듯이 그 험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우리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광야는 특별한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드바르. 이 말에서 미라는 것은 뭐뭐으로부터라는 뜻이고 드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볼 때 이 글자 그대로의 광야의 뜻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의 땅이 바로 광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광야는 아무런 쓸모없는 땅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니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땅인데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땅이 이 광야의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땅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다닌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고영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일종의 이 간증집입니다. 이 책에는 이분이 겪은 고난 이야기가 아주 절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사별하고 정말 견디기 힘드는 순간들,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겪었던 정말 그 어려우고 힘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숨막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며 정말 참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자신이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는 성경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삶을 내가 지나오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때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남다르게 재수 없는 일이고 이 팔자가 사나워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어서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광야 학교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찍이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단번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전혀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갈 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 안 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들을 지금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광야에 훈련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실까요? 2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일부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낮추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갔습니다. 이 말은 순종을 배우기가 얼마나 힘드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잘 하십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광야 길이 짧아집니다.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광야 길을 걷는 지 2년 만에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즉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그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 2년 가지고는 이 택도 없었습니다. 2년 정도 속성으로 공부하여 시험을 봤는데 12명 중에 2명은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완전 빵점을 맞게 됩니다. 만약에 그 2년이 지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곧바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 그들은 빵점을 맞습니다. 그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38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걷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1세대의 죽음을 보면서 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광야길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이 충분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낮추십니까?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 광야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그제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군대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을 갑니다. 근데 그 유격 훈련 중에 이 철조망 통과가 있는데요. 이 철조망 통과는 이 적의 총탄이 빌바치듯 쏟아질 때 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철조망 아래를 기준으로 고개를 쳐들지 않고 뒤로 해서 기어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할까요? 만약에 전시에 그 총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때 머리를 들면 죽는 것이죠. 절대로 머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군인들이 철조망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세로 우리도 기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옆사람을 쳐다보고 옆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는 그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훈련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밖에 쳐다볼 곳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가야 이 훈련이 길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훈련소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내가 지금 이 광야 학교에 내가 지금 입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욥과 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광야에는 훈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 봐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 봐야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아간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흘려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낮아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추시며 옷이 헤어지며 발이 부르트게 하십니다. 또 낮추시며 징계하는 것처럼 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낮추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빨간불이 켜지고 사업이 흔들리고 파산하고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나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배고프고 옷이 헤어지고 근심이 늘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굶주리게 합니다. 또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너의 주식은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는 길로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길로만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는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그들은 만나가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 내리다 마는 소낙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온 지면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소리를 내는 천둥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어떻게 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은 아침이 되어 진 밖에 나가보면 그 은혜가 소복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며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먹을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 오면 됩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은혜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는 신앙의 힘이요 삶의 힘입니다. 또 은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고 또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은혜입니다.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은혜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어서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어서 40년 동안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어서 산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만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은 만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떡을 쳐다보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떡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떡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떡만 우리가 쳐다보며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쳐다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필요한 떡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할 때 만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내가 고생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있다면 아름다운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땅은 훈련을 잘 받은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훈련을 잘 받고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고난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 땅의 특징을 아주 소산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건 광야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것들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족한 것들입니까? 정말 말만 들어도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야, 우리가 가는 그 땅이 정말 저런 땅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전부 공짜로 다 준다는 것입니다. 돈 낼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공짜로 다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되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사에 걱정 근심 없고 풍요롭고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준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풍족하다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이곳에서는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인 동시에 유혹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부르고 넉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너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착각을 넘어서 사탄은 가나안 땅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너희를 더 부유하게 해줄 거라고 너희를 계속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잘되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는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고백이고 찬송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 찬송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찬송 말고 요즘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을 가져야 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18번지가 아니라 노래방만 가면 번호까지 외우고 있는 그런 18번의 그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찬송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합니다. 그리고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과 감사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교육 목적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면 성공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광야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 40년이 될지 아니 평생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빨리 광야에서 졸업하여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세상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서 광야 학교를 정말 조기 졸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